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제가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다 같이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곁들여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심령 상태를 바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보고 주 앞에 해결받고 고침받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저희들 생각을 정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시고 하늘의 비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감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아버지의 귀한 것을 헤아려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적용이 잘 돼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그 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줄이 어떤 줄이냐,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이 그렇죠. 우리 성경 보면은 내가 사람의 줄, 이 사람 단어는 아담입니다.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걸 번역해 보니까요. 내가 아담의 측량줄 가운데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양 턱뼈 위에 멍에를 들어 올리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에게 먹이는 것을 넓혔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목에서 멍에를, 근데 멍에는 맞는데 목이라는 단어가 목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 그 양 턱뼈를 가리킵니다. 양 턱뼈. 여기 맨 밑에 거 나오죠. 목, 양 뺨, 양 볼, 그다음에 양 턱뼈. 그럼 이게 이제 양 뺨, 결국 얼굴 양 이거죠? 네, 양 뺨. 볼은 역을 가리키고 양 볼, 양 턱뼈. 왜 제가 턱뼈를 선택했냐면은 턱은 뭐 하는 것이에요? 먹거나 말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가리킨다고요. 그 뭐 아래 턱뼈, 위에 턱뼈 합쳐서 양 턱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담의 측량줄 그랬잖아요. 아니,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이 줄이라는 단어가 이제 측량줄입니다. 이거 보면 보통 끈, 밧줄, 측량줄, 측량한 땅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제 측량줄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측량줄이라고 했다. 이거 무슨 뜻이냐는 거죠. 우리말로는 그냥 사람의 줄이라고 그랬으면은 그냥 사람의 줄을 아는데 아담의 측량줄이라고요. 그럼 이걸 측량은 뭐를 때 씁니까? 뭘 재일 때 쓰잖아요. 또 얼마큼 컸나, 얼마큼 자랐나, 얼마큼 길어졌나. 그때 되는 게 측량줄 아닙니까? 땅을 또 잴 때도 여기서 측량줄로 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에 관한 측량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지나면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 또 한 달 지나면 얼마큼 변화가 됐느냐, 그걸 늘 하나님이 줄을 가지고 이렇게 측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뭐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 측량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큰 매일이 어떤 것입니까? 매일 날마다잖아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또 한 날 맞은 그 매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매일은 뭘 가리켜요? 어떤 사건이 진행할 때마다 그게 날이거든요. 만약 지금 속상하다. 지금 나는 무슨 날입니까? 속상한 날이죠. 그 속상한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측량줄로 이렇게 재신다는 거죠. 아담이 이루어진 게 더 땅이 이렇게 확정되냐는 땅이 이렇게 줄어들었나 그걸 이렇게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측량줄 재시면서 이제 웃으시겠죠. 야, 이번에 참 승리했구나. 하나님 경제 기뻐할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또 괜히 또 이기지 못하고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측량하시면서 경제 서운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노력하지. 조금만 더 지키지. 왜 얻은 땅도 뺏겠느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몰라요. 그 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줄입니다. 이 사랑은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뭐 부부서로 쓸 때는 즐겁게 기쁘게 그런 단어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의 줄은 요건 이 단어가 복수니까 띠입니다. 띠. 자, 줄하고 띠는 달라요. 줄은 어떤 길게 늘은 놈을 가리고 띠는 묶는 걸 가리키거든요. 뭐 사람이 묶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묶으면은 허리띠 이게 나오죠. 손목에 매면은 손목띠는 말을 안 하죠. 거기가 손목걸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우리를 이 사랑의 띠로 우리를 확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또 그냥 용서하시고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며 또 뭐 이해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근본띠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그 생각을 해요. 하나밖에 독생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띠가 끈끈하게 우리가 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랑의 띠를 가지고 우리를 늘 이렇게 이끌었던 사실입니다. 이끌었다고 하는 말 자체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끌다.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로 이끌다. 끄집어내다. 끌어내다. 뭐 우정으로서 손을 뻗치다. 뭐 내밀다. 당기다. 뭐 이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끈을 가지고 사랑의 띠를 가지고 우리를 딱 붙잡고 우리를 늘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할 게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느낍니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 다음에 근심스러울 때는 전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의 띠로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못해요. 만약 그때 확실히 그게 믿어지고 짐작이 된다면은 우리 삶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뭔가 용기를 더 얻을 수 있고 뭔가 힘을 더 얻을 수 있고 뭔가 더 강해질 수 있고 뭔가 능히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그때가 되면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전혀 감각을 모르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사람 항상 뭐 얼굴 직접 보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뭔가 모르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좀 텅 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때 든든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띠를 가지고 사랑의 띠를 가지고 이렇게 띄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좀 그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거,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영리가 우리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웬만하게 와도 뭐 난 든든하잖아요.
생명 되시고 나를 구원하셔 영원히 나의 아버지 되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참 구속해 주셨으나 그 은총을 우리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뭐 연멸할 게 없죠. 실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못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가지 못하니까 오죽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은 또 뭐예요? 그들에게 양 턱뼈 위에 멍에를 들어 올리는 자같이 되었으며. 멍에. 우리 삶이 거의가 고난과 역경이 어디서 온다 생각합니까? 주로 말이에요. 대개 보면요. 늘 어떤 사람 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 보면 거의가 말입니다. 보면요.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 구설수가 없어요. 여기 참냐고 저기 참냐고 뭐 그냥 나타나 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은 늘 이렇게 올라요. 구설수에 올릴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멍에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멍에냐? 멍에를 메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끌고 가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말이 다른 걸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말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거든. 사람 다 영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진짜 진리의 말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무거운 멍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 세상을 말하면 예쁜 말, 좋은 말, 뭐 그런 참 말을 하는 게 기본인데 거기가 우리 평생에서 말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나중에 어떤 열매로 내게 돌아올 것인가 우리 이걸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 말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진리적인 말을 잘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요번에 그 청문회도 보니까는 뭐 그 국가원장이 말이 그냥 막 저렇게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봐도 왔다 갔다 해 벌써 이 보면요. 그런데 진짜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어볼 때 모르겠어, 그죠? 내가 겉으로는 좋게 말하자면 속에 뭔가 감정 섞인 말도 나오면은 듣는 사람이 모르겠냐고 알잖아요. 그 되게 예민한 사람은 저 사람은 좋은 말 하지만 속에 가시가 있다. 속에 뭔가 모르게 뭐가 좀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영적인 말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진짜 거기에 멍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벗겨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요. 그걸 벗겼다. 근데 1차적으로 이 벗긴 증거가 뭔가 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요. 진짜 말 못한 사람 없어요. 참 말을 잘해 보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예수쟁이 말 잘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잘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인생의 그 좌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아름다운 말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죠? 세상은 전부 다 말로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 다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이게 뒤따라 나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을 영적인 말을 쭉 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되어 있다면은 자연히 나의 행동도 어떤 것을 나가겠냐? 좋은 행동을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는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멍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멍에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행스럽게도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어떤 말할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주저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 멍에를 턱뼈의 멍에를 양턱뼈의 멍에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믿고 말하면 되는데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뭐합니까? 그들에게 먹이는 것을 넓히 얻느니라. 먹이는 것을
이렇게 넓혀놨다는 거죠. 먹을 것을 넓게 이렇게 열어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수는 뭐겠어요? 꼭 진리 말씀이 먹을 생각하면은 우리 세상 밖에 나가서도 보는 거, 듣는 거, 겪는 거, 일어나는 모든 영수 다 먹을 수 다 전부 다 양식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 영의 귀와 영의 그 생각 그게 다 열려지면요. 세상 나가도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쓸 사람이 없다고 보아봐요. 왜? 전부 다 먹을 거, 전부 다 먹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진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디 갔든지 진리가 꽉 찼으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거나 영적으로 줄이거나 영적으로 고통당할 일이 전혀 없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하나님 이걸 이렇게 다 예배 준비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 나가서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어떤 데 낙심과 괴로움이 되고 어떤 데 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오히려 진리를 내가 바로 거기서 먹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건 결국 내 영의 상태거든요. 내 영 상태가 아주 어둡고 깨지 않고 사상과 마음 자체가 아직까지도 흙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 내 이제 귀와 생각과 마음을 다 여시고 눈도 여시고 세상에 가서 보는 것마다 듣는 것 전부 다 내가 진리로 들을 수 있는 나의 영감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꼭 성경을 봐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 뭐 성경을 우리가 기본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우리가 매 하루 종일 성경을 보지 못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그 먹을 양식이 양식을 내가 다 찾아 먹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맡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교통하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산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우리가 6절, 7절 말씀, 4절 말씀이죠. 이 4절 말씀 자체를 아담의 측량의 줄, 하나님이 내가 얼마큼 변했나 측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나를 늘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 그럼 사랑의 띠가 뭐겠어요? 세상 나가면 전부 다 보는 것, 듣는 것, 겪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띠라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은 이제 영이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양 턱뼈 위에 모든 멍에를 하나님 다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또 듣지 못하니까 이제 영의 세계를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결론은 그것이 어쩌면 멍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죠. 영적으로 듣지 못하죠. 우리가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들 보면요. 영적으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보면요. 진짜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영적으로 알아듣는 사람 진짜 얼마 되지 않아요. 보면요. 소수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수 속에서 진짜 완전히 이것이 양 턱뼈에 멍에 완전히 벗겨지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여기처럼 그 아담의 측량줄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오늘도 매일 변화되어서 더 주님 모습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 삶이 안 될 때는 결론적으로 그것이 내 자체 멍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하나님이 사랑의 띠를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 나가서 볼 때 당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듣지 못하고 영적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결론 또 그것이 멍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왜? 멍해가 되면 영적 말을 못하니까 결국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무거운 멍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듣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바로 깨닫는 것 자체가 멍해가 벗겨지는 그런 과정이라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벌려놨다는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뭐니 뭐래도 대풍 중에 대풍 같아요. 먼저 중간에 목포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 넓은 들판들이 하나도 벼가 쓰러진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뭐 큰 태풍이 금년에 별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과일도 뭐 떨어진 게 별로 없고, 저 이번에 앞쪽에 좀 그랬지, 뭐 이 중변 거의 뭐 없었잖아요. 이제 뭐 태풍이 온다 그래도 이제는 그죠? 흉년들 염려가 없잖아요. 배추도 너무 지금 올해 너무 많답니다, 지금은요. 배추값이 너무 오래 완전히 그냥 값이 완전히 그냥 폭락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나, 그죠? 어쨌거나 뭐 남아서 썩는다 할지라도 없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그죠?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 편안하다. 우선 편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겠나. 지금까지 몇 년도 이런 해가 별로 없었잖아요. 거기가 보면요. 올해는 진짜 뭐 대풍 같아요. 그럼 우리 영혼도 이제는 대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뭘 하시냐. 아담의 측량줄로 우리를 이렇게 재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띠로 사랑의 띠잖아요. 사랑의 띠로 우리를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내 이끌림을 받을 때마다 깨닫고 바로 인식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모든 멍에가 다 이렇게 벗겨지는데, 멍에를 잔뜩 메고 가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모든 멍에를 다 벗겨주십시오. 인생살의 멍에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개인의 멍에도 있고, 영의 멍에도 있고, 가정적인 멍에도 있고, 자식에 대한 멍에도 있고, 다 멍에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아담의 측량줄로 나를 측량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띠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제 모든 멍에를 다 이제 다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를. 자, 하나님 이렇게 청량의 줄과 사랑의 띠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가려고 발병축이 세상 나를, 육의 속성이죠. 육의 속성 나를 자꾸 유혹해도 못 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붙잡고 있는 한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어느 종교는 너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담의 청량의 줄로 사랑의 띠로 나를 다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 진짜 마상 애굽에 돌아가야 뭐가 시원하겠어, 그죠? 결국 영원히 종이요. 자연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육으로 아무리 가봤자 그래도 육에 뭐가 됩니까? 종백이 더 뭐 됩니까? 근데 내 육의 속성, 잠깐만 육의 속성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게 오기를 또 싫어한다. 아니요, 그렇게 가지도 않으면서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기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엉거주춤해가지고 믿는 한쪽은 믿고 한쪽은 또 세상 바라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쪽도 끌면은 이리 끌려가고 팔이 양쪽 잡혀게 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100%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이 번역해 보니까 그는 애굽 땅을 향해 돌아가지 못하니. 자, 근심 걱정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실제는. 걱정, 근심, 자처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차피 당하니까 하는 거지 실제 원해 간 사람은 없어요. 그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아수르가 그의 왕이라. 아수르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 가르칩니까? 나의 행동 자체가 내가 그 자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는 누구예요? 나의 걸음 아니요. 내 행위. 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사는 건 절대로 부정이 없다. 자기는 어떤 사람은 아주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보면요. 그럼 참 부러울 때 있어 보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저렇게 완벽하게 살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의 아수르는 뭐냐? 지금까지 강조했던 믿음과 은혜예요. 이 두 개가 완전히 성도의 삶을 완전히 붙잡아 놔버렸다고요. 그게 자체 왕이에요. 그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말씀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씀도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리고 난 믿음은 돼서 입으로 열심히 믿는데 행동은 어디로 갑니까? 행함이 없잖아요. 그런 믿음도 거짓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믿음은 강조하다 보니까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참 믿음의 선지자 믿음의 조사는 그러죠. 만약에 야고보 가서는 야고보는 성경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야고보는 완전히 행함을 강조했거든요. 말씀을 살아라는 거죠.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밥이 여기 있는데 내가 밥을 보고 난 믿어. 난 저걸 먼 걸로 믿어. 먹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하면은 배가 부르겠냐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요. 그죠? 그러면 믿었으면 그럼 행도 손이 가야 되죠. 없는 행위. 또 앞에 가다는 뭐 소용이 있어요. 밥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 거야. 이제 믿어. 믿으면 배가 부르겠어요? 밥을 수제에 담아서 입에 넣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행위.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죠. 내가 뭐 어린애가 아니고 팔이 다 양쪽 팔이 다 건강한데 누가 밥을 먹여주겠어. 그죠?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느냐? 그럼 행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금 행하려고 하지 않고 은혜와 믿음만 계속 말해. 그게 현실에 뭐가 되느냐? 아수르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삶이 없으니까 바꿔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뭘 합니까? 왕으로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뭐 합니까?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 보니까 아수르가 그의 왕이라 그들이 확실히 돌아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돌아가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세심한 문제가 때문에 확실히 돌아가는 건 우리가 뭔가 좀 제가 볼 땐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확실히 돌아간다는 게. 그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도 그건 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확실히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그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으로도 가기를 싫어하고 근심 걱정 고통 당하기를 싫어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100% 돌아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해가지고 말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 나는 믿음으로 살아. 말로는 은혜로 말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자체가 나에게 아수르가 됐다는 거죠. 그게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걸음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왕으로 타는 거예요. 우리 빨리 이 왕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수르 왕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진짜 살면서 행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보면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우리들의 계책이 뭐냐? 우리들의 계책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과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나에게 삶이 됐고, 그 삶에서 있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100% 돌아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 믿는 이방인도 아니고, 이런 어중한 가운데 내가 지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왔느냐? 칼이 그들의 성읍을 깨뜨리게 하며. 이제 칼은 말씀을 가리켜죠. 이 성읍은 여러분 마음 세계 아닙니까? 이 마음 세계부터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뭐가 옆에서 그래도 마음이 없으면은 하지 않자는 거죠. 뭐가 마음이 허락이 돼야 하는 거고, 마음이 허락이 돼야 뭐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칼로 이걸 깨부수겠다는 거죠. 완전히. 말씀의 칼로 그거를 깨부수겠다. 그래서 여기 번역해 보니까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아프게 하며, 이 우리말은 친다고 됐는데 원어로 보니까 약하다, 연약하다, 병들다, 잃다, 아파하다, 아프다, 슬퍼하다, 비탄하게 졌다, 비탄에 졌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쳤다고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그 믿음과 은혜를 곡에 매여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이게 잘못되고, 이것이 그대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적으로 이런 것이 와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그 아픔이 와야 내가 하나님께 100%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권고들로부터 뭐가 없애리라. 그들의 권고. 그러면 내 속에는 변화받은 그들의 그 생각이 나를 자꾸 권고해가지고 뭘 하느냐, 모든 쓸데없는 사상, 필요없는 생각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도 있지만 또 쓸데없는 육의 속성이 또 매여 있다고 지금요. 이걸 빨리 먹어치워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가 원어로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메뚜기를 잡아 먹었거든요. 그게 자꾸 메뚜기 갉아먹는 세례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음식을 삼았다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 나를 자꾸 영적 갉아먹는 세력이 뭔가 빨리 해서 그걸 빨리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치워야 되거든요. 먹어치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가지고 이쪽 세계가 잘못되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완전 마음에 칠지, 아, 이거 아니다 하고 빨리 고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내가 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단점들이 뭐냐, 영적으로 가는데 항상 나를 가로막게 된 게 어떤 것들인가. 어떤 사람은 뭐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미루는 것도 있고, 자꾸 또 게으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빨리 발견해서 하나하나 점령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미루지 않는 삶은 좀 뭔가 좀 여유가 있는데, 우리 삶도 이렇게 미루다 보면 자꾸 마지막에 여유가 없어요. 예를 좀 보세요. 저는 습성이 좀 미루는 게 많이 있어요. 미리미리 뭐를 준비 안 해요. 그냥 생각났다가 몇 시간 전에 후딱 이렇게 하는, 그게 좀 습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좋은 게, 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떠나보면 빼놓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보면요. 미리 3일 미리 생각하고 이거 준비해놓고 이거 같이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걸 좀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내 속에 어떤 육체적인 성품 속에서 뭐가 지금 영적으로 가는데 가로막고 있느냐. 그 음식을 하나님 이미 많이 차려놨으니까 내가 그것만 잡아먹으면은, 그걸 내가 배불리 먹으면은 이제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내게 주어진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나에게 권고하시는 것들, 야 너가 요거 고쳐라, 요거 고쳐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4절에서 나에게 권고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아담의 청량줄로, 그 다음에 또 사랑의 띠로 우리를 이렇게 이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하나님 나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라고. 이걸 내가 알아라.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이거 나와 있잖아요. 양 턱뼈 멍에를 들어 올렸다. 그 다음에 우리의 먹이를 많이 이렇게 넓혀놨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이거든요. 이 권고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육의 것을 다 깨부수거나, 이것이 칼이 되어가지고 이걸 깨부수거나 이걸 점령해서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권고대로 바로 갈 수 있는 이 영역이 내게 세워진다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이제 엉거추춤해가지고 애굽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 100%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봐요. 근데 애굽으로 못 갔지만 애굽의 삶을 살아.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완전 또 영적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뭘 갖고 있으면 나는 믿는 자라고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지금요. 이를 바로 우리가 청산해서 완전히 100%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뒤를 돌아보는 경우에는 결국 고난과 환난이 겪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즉시 자꾸 그 사람들이 애굽을 자꾸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원망, 불평, 불만. 그것이 이제 자꾸 지금 힘들면 앞으로 또 빨리 나가려 생각 안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또 창세기 말씀 보면은 롯의 처 있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롯의 처 이름 아세요? 그냥 롯의 아내라고만 나와 네. 있잖아요. 하여튼 아내예요. 그죠?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분도 어떤 결론적으로 뒤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아니면 소음기도 된 거 아니겠어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완전 영적 세계도 100% 가봤으면 빨리 갈 건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런 세계 있다. 믿음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100% 가서 그 누려본 세계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때 가서 완전히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때 가서 애굽에 완전히 고통과 근심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말입니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언젠가 우리가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거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또 애굽에서 이끌면은 아닌데 하면서 또 끌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놓고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이제는 뭔가 좀, 요즘엔 절기 환절기 아닙니까, 그죠? 환절기는 이제 새로운 기후가 지나고 또 새로운 기후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가 뭔가 준비 안 하면은 굉장히 겨울나기 어렵잖아요, 실제. 요즘부터 10월 때까지 월동 준비 다 하지 않겠어요? 이미 뭐 가운데 저 산골에 시골에는 완전히 뭐 월동 준비 많이 하잖아요. 뭐 대관령 뭐 서리 왔다 그러고 뭐 어리면 얼었다고 막 그렇게 말라 그러는데, 그도 지금 안 하면 겨울에 살아요? 그러면 이런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할 때가 아니겠냐. 나라도 그렇고, 이 국가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우리 현재 뭔가 좀 우리 새롭게 준비해서 가야 될 처지라 사실이죠.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교회에서 보면은 교인이고, 또 밖에서 보면은 세상 똑같고,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 몸은 그렇다 할지 내 마음만은,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게 돼야 된다. 하나님 오죽하면 너희가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셨겠냐고요.
여기 싫어한다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그대로 그거입니다. 이거 싫어한다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11장 5절. 네. 11장 5절 나오잖아요. 네, 싫어한다. 거절하다, 꺼려. 예, 거절하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요. 외하는. 예. 그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여기 보면 거절하다, 꺼려하다 그런 뜻이 어거도 보면 그래요. 거절하다, 내키지 않는 이제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달하고 자부하고 하나님께로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실제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돌아가는 좀 그런 기회를 만나서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신 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엉거주춤한 삶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원하는 세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늘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